2021년 8월 23일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날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월요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오늘도 믿음의 한 날, 승리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때 매 순간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열왕기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아스루 왕이 보낸 랍사게 장군에 의해서 조롱당한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 하나님을 모독했죠. 그것에 대한 히스기야의 태도와 반응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히스기야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로 이사야를. 물론 직접 자기가 본인이 찾아간 건 아니지만 바로 자기가 이사야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부하를, 신하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랍사게로부터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당한 그 모든 것을 신하들로부터 엘리야김과 셈나와 제사장들로부터 히스기야가 듣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히스기야 왕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19장 1절에 그것을 듣고 옷을 찢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정말 그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행위죠. 그리고 그가 옷을 찢은 것은 왕복을 찢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왕으로서 라기보다, 그리고 굵은 배를 거기다 둘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했던, 주변의 열강 국가 속에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했던, 왕에게 원했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나라는,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왕의 왕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왕복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이 전에 간다는 거 보십니까? 그림에 있는 것처럼 왕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평범한 하나님의 그저 백성일 뿐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바로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가장 중요한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을 보냈다는 것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다는 것은 당신이 직접 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것도 아주 굉장히 바로 믿음의 왕으로서의 태도인 것이죠.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정말 풍전등화 같은 이 우리 유다 나라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의 태도가 바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로 가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모습, 왕의 마음, 그 모든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그 전달된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응답한 말씀이 6절 7절에 있죠. 10장 6절 7절이 그들에게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 주라는 건 히스기야 왕이죠. 그러니까 왕궁의 책임자였던 엘리야김과 제사장, 그리고 세계관 셈나, 이런 장로들이 와서 있을 때 이사야가 바로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 들은 바, 랍사게죠. 랍사가 했던 그 모욕된 말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서
그리고 소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말 랍사게를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워할 자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정말 두려워야 될 자는 그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 바로 그것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옷을 찢고 붉은 배를 입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왕이 그렇게 왕복을 찢고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제 히스기야에게 전달되고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은 즉각적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어지게 되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정치적인 문제, 어떤 주변 국가에 의해서 뭐 제국이 일어나고 그 상대적으로 연약한 이스라엘, 유다 국가가 정말 힘들어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모든 권세를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 영혼을 죽이는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그런 믿음과 정말 확신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로 주를 붙잡고 쫓아가는데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히스기야의 그 울부짖음과 그 눈물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유다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런 교훈을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꼭 깨닫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등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랍사게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유다를 조롱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왕복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히스기야의 그런 믿음의 태도를, 기도의 태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힐 상황 속에 있을 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어찌할 바 모를 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돕는 손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구할 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의 본질,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그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임재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가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특별히 치유의 광선을 바라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그 상처받은 심령 또 몸이 연약한 그 몸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합심하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가 막힐 상황,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서 어찌할 바 모를 때 우리가 세상에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울부짖을 수 있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께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역사, 도우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렌천의교회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지만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머리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결단하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늘 충만한 복된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물려받아서 믿음의 모든 가문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이 연약한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몸의 연약한 몸을 새롭게 하시고 건강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월요일입니다. 주님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성도들 삶 가운데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